감사합니다. 2019년 첫 주 3부에 배우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새로운 시작, 형통한 자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사역, 그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여호수아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광야와 레바논과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해쪽 속 온 땅과 그리고 대쪽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되냐면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그만 것이 아니라 대해까지 큰 영토를 주는 것처럼 크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나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명령한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이 뭡니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믿고 나가기만 하면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럴만 하죠. 아니면 내가 모세 다음 지도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새로운 대적들을 만날 텐데 내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시대 때 골리앗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은 두려워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텐데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남자 군인들이 몇 명이 죽었냐면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 수만한 인구가 죽은 거죠. 그런데 그들 가족들, 전쟁에 남편이나 아들들을 보낸 부모나 아내나 식구들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3배나 더 되는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미국 가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쳤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43살 되면 죽는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라면서 늘 그 말이 마음에 걸리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수가 되었고 인기를 끌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마약하고 약물을 과양에 복용해가지고 43살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 우리를 뭐하냐면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50년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가는 배에다 포도주 창고를 넣었어요.
근데 거기 냉동 창고인데 일하다만 그냥 일꾼이 그 안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여가면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벽에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나는 지금 처서에 얼어가고 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놀란 이유는 뭐냐면 그 냉동 창고가 고장 나가지고 온도가 19도라는 거거든요. 안에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죽고 말았다라는 거거든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되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돈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권력으로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람 왕이 이게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면 이스라엘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미리 매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첩자가 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엘리사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에워쌌거든요. 이게 몸종 게하시가 가서 봤더니 이게 아침에 봤더니 성을 둘러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봤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 해주시냐면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좀 쫓겨나갈 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요. 고난의 길을 가요. 어쩔 때는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본문에 4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한테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그러면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을 당하면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도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훈련병 때 훈련이 힘들죠.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가스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스실 들어가면 콧물 눈물 다 짜고 와가지고 심지어는 막 오바이트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한 훈련병이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조교들을 밀치고 그냥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걔는 죽은 거죠. 이렇게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뚜벅뚜벅 가가지고 그 엎드려 있는 그 훈련병을 토닥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훈련병 손을 잡고 방독면 없이 중대장이 같이 가스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걸 본 군복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중대장이 그 훈련병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삼아주고, 훈련병은 중대장이 함께 감으로 이 중대장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기겠다라는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견뎌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와 환난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2절 가사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날 때,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 내미시네요. 손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치고 고나에 넘어질 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 너무 고와요. 우리 할매가 그렇게 고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은 모습을 하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막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뭐 해주시냐면 닦아주셔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도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어나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이게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거든요. 또한 두려움은 뭘로 물리칠 수 있냐면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냐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실은 두려움 때문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첫 번째 물어본 게 있죠. 야,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하였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3번 계속해서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때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가 뭘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삶을 살거든요. 저는 우리도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2019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2019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대회 같은 넓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묵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출애굽할 모세에게는 뭘 주어졌냐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중심에 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우리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2019년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로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을 밟고 선교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던져준 게 있어요. 뭘 던져주냐면 성경책을 가져가지고 성경책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료에 보니까 최지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갔는데 이제 어디다 말하기가 두려우니까 갖고 있다 보니까 종이 질이 좋아. 조선에 없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벽지에다 발랐어요. 벽지로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도 뭐 보겠습니까? 벽에 말씀이 붙어 있고 밥 먹을 때도 붙어 있고 누워 있을 때도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 말씀 붙어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뭐가 되냐면 평양 최초의 네다리꼴 널다리꼴 교회가 됐다 그러거든요. 널다리꼴 교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가 발전해서 장대현 교회가 되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러지게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뭘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본인은 의도치 않게 말씀을 발라놓고 그 말씀을 보고 읽고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가 구원받게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한다는 것은 되씹는다는 거거든요.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시편 120편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사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유경 중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고침받습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건짐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누구를 묵상하는 거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형통한 것처럼 우리도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시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이게 산상수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24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면 비도 피해가고 창수도 피해가고 바람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부딪혀요. 근데 부딪히는데 뭐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견뎌낸다고요. 할렐루야.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요.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부딪혀서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형통한 자라는 겁니까? 무너지지 않는 자가 형통한 자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뭐 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때. 성도 여러분,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있으면서 유령인가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라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그냥 푹 빠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어디를 걸었다는 겁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어떤 물 위를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래서 지금 잔잔해진 바다가 아니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풍랑이는 바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우리 넉넉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좋을 텐데 뭘 봤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바람을 보고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바람을 보고 뭐 했냐면 놀랬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가지고 뭐 했냐면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손해보고 실패한다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전능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는데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2019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형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